오늘은 믿음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질문과 응답 두 번 더 있고 3장은 그 기도의 찬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 내용인데 강포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포라는 것이 violence, 폭력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더 강포한 바벨론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었고, 두 번째 또 이거 문제가 이거죠.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저렇게 융성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악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고 잠잠하십니까? 그럴 때 이제 대답이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대답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라. 세 번째 사필 규정이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가 이 전체 내용을 갖다 총괄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나오지만 뭐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신학의 뿌리가 다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거풀이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조금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박국서 2장 4절 그럽니다. 여기서 신약에 이게 세 번 나와요. 세 번. 첫 번째 나오는 게 로마서 1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이 믿음의 용법이 세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총정리를 한번 해본다 그러면 먼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건 유명한 구절이니까 다 압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인용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대상이에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게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과 일치하죠. 에베소서의 강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랬죠. 복음의 비밀. 비밀이 뭐라고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유대인만 아니라 대상이 온 세상 사람들로 다 확장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어 단어로 말한다면 inclusive.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러면 inclusive. 그죠? 이렇게 포괄적인 거다. 대상이 포괄적인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도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맨날 말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구원받는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헌장 아니에요. 믿음, 자유의 헌장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반대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들을 믿는 것,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기서 영어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의. 이걸 갖다가 뭐 축약해 가지고는 칭의 그러죠. 칭의. 그죠?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믿음은 칭의론적으로 접근합니다. 신학교 강의 같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얘기는 이거 사는 얘기예요. 사는 얘기. 10장 38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0장 상황은 온갖 핍박과 환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핍박과 환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원리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이건 또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믿음의 이런 풍성한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이방인까지 확대되었고, 또 믿음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럼 구원만 받는 거냐? 아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원리가 또 뭐라고요? 역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거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 전체의 요약이 하박국서 2장 4절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뭐 왜 이렇게 악이 횡행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럴 때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사실 구약만 제대로 봐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면 우리의 내용, 신앙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죠. 잘 보면 우리가 믿음을 놓친다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것 빼놓고 뭐 믿고 살아가겠어요? 제가 어떤 그 늦둥이를 둔 엄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애를 좀 늦게 낳았어요. 늦게 낳은 게 애가 안 생겨가지고 늦게 낳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었는데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좀 저학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애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애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이게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다 해줘요. 뭐 대부분 엄마가 그러죠. 근데 애가 이제 강아지를 사달라 그러니까 강아지를 사줬어요.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강아지를 거의 자기가 동일시할 정도로. 근데 애가 자꾸 기침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상상하시죠? 그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뭐 딴 집 주든지 아니면 애를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강아지 떨어지면 애는 기절하고 놔두면 천식에 걸리고. 그 엄마가 울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내 한계라고. 거기가 한계라고. 여러분 인간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해보십시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믿음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뿐이지 섬길 뿐이지. 저는 그 엄마의 그 단순한 얘기를 통해서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그 강아지와 아들 사건을 통해서 믿을 거 하나님밖에 없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죠? 어떻게 목사도 아닌데 그런 결론을 내리는지. 중요한 겁니다. 거기가 한계예요. 우리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발버둥 쳐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뒤집어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갔는데 뭐 내년도부터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외에 신뢰할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좀 인생 좀 젊은 사람일수록 한번 해보라고요. 저는 한번 권하고 싶어요. 정 오락가락하는 인생이라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고 한번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주 믿지 말고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말고 한번 신뢰할 것을 찾아보라고. 뭐 믿을 거 한번 찾아보라고요. 해봐요 한번. 뭐가 믿을 게 있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신실한 사람도 사람은요 마음이 좋으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좋으면 나쁜 놈이고 그래요 되게.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속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뭐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에게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믿는다 그러놓고 금방 안 믿고요. 딴짓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기반으로 하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반으로 나가야 돼요. 사랑도 하나님을 기반으로 사랑해야 흔들리지 않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믿을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사실 이 하박국서 2장 4절은 위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초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재출발하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롱의 시가 쭉 나오는데 6절 때문에 조롱의 시라 그럽니다. 5가지 카테고리로 나와요.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사필 규정. 악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만함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2가지가 있죠. 악인은 마귀 새끼들이니까, 그죠? 마귀의 그 자손들이니까. 그게 악인 된 거니까. 첫 번째 교만이고 두 번째 거짓말이에요.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거. 마귀적인 속성입니다. 누구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꾸만 거짓말해요. 그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해요. 그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양대 특징이에요. 교만과 거짓말. 교만과 거짓말. 여기 또 교만이죠. 5절 보십시오. 이제 전반적인 선언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자축술입니다. 승리했다. 내가 잘났다. I am great. 그런 뜻이에요. 술 마시면서 내가 최고야.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풍선 부푸는 거 봤어요? 풍선일 때 막 불어요. 막 불면은 조금 그 예쁜 척하는 여자애들은 막 귀 막으려고 그러죠. 언제 터지나. 교만이 그런 거예요. 교만한 사람 보면 저거 풍선이고 그러면 돼요. 계속 불고 풍선이 영원히 커지는 풍선 봤어요? 그런 거 봤냐고요? 풍선은 반드시 터져요. 교만이 그렇습니다. 터지는 풍선 부풀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욕심에는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절대 거기를 머무르지 않아요. 술 한 잔으로 끝나든가요? 술이 술을 불러요. 계속 더 가게 돼 있고요. 도둑질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봤어요? 계속 도둑질하고요. 쇼핑 중독, 모든 중독이 다 죄성 아니에요? 그치지 않아요. 계속 간다고. 계속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끊지 아니하면 그건 풍선같이 부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고 이런 죄악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나간 사람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잊지 마십시오. 이게 마귀적인 탐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스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우리를 막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바쁜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바쁘고 마귀도 바쁘고. 그래서 잘 보세요.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내가 볼 때 전도와 기도예요. 기도의 엔진이 돌아야 되고, 말씀 증거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뭔데요? 영혼들 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걸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전도와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살아 있으면 마귀도 그죠 도전하지만 계속 패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핵심이니까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때, 특별히 유럽 교회 같은 데가 무너졌을 때 특징이 뭐냐면 꼭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 전도는 해서 뭐해 그래요. 전도는 해서 뭐해.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에어 아시아가 떨어졌을 때 그 뭐 선교사 가정 한 가정이 있었다면서요. 그 인터넷 같은 데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뭐 잘 죽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하러 선교를 하느냐? 남이 믿는 거 건들지 마라. 거기에 아주 사탄적인 메시지, 지옥의 메시지가 다 있더라고. 거기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선교, 전도를 싫어해 세상 사람들이. 왜? 그 배경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막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극렬하게. 그래서 유럽 교회가 그거 포기했어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기도가 사라져요. 절대 기도 안 해요. 두 가지만 사라지면 건물만 남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봐가지고 이게 기도가 없는 교회군, 그러면 이제 미래가 참 암담한 거고, 거기다 또 전도까지 없는, 뭐 거의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담한 미래를 맞지 아니하려고 우리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가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되고, 반대로 기도가 살아야 되고 전도가 살아야 되고, 두 가지가 생명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교만함의 특징인 이 바벨론적인 악인들의 특징들 5가지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략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자, 세 번째는 피와 불의에 기반을 둔 자들, 또 네 번째는 타인의 인격을 타락시키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우상숭배자들. 이렇게 5파트가 나와요. 사실 이거는 뭐 내용은 많지만 사실 뭐 뭉컹 들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될 정도예요.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략적이라는 거예요. 5가지인데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계속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빼앗는 것, 그걸 노략이라고 합니다. 내 거 아닌 거 잠깐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노략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노략당한다. 구약의 원리 중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원리가 그래요. 남 해꾸지하는 사람들, 악인은 그런 식으로 꼭 당하게 만들고, 강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강포함으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건 뭐예요? 노력하는 자가 되지 말자. 노력하는 거. 절대로 남의 것들을, 자기 소유 아닌 것들에 대해서 빼앗는 것들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표 규정이죠.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자들이죠.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그러니까 피눈물로 돈 버는 사람들이죠. 뭐 어떻게 버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그죠? 전세금 사기 뭐 이런 거, 이중 뭐 분양 뭐 이런 거. 이런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높은 데 깃들이며. 왜 그렇습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참 묘한 게 뭐냐면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사기꾼들은요 다 세상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아. 그래서 막 의심하고. 그래서 이렇게 누가 뭐 나를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뭘 그러죠, 도둑놈이 도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도둑질 할 마음은 없는데 지가 도둑놈이니까 도둑질 한다 그러고요. 자기가 교만하니까 막 교만하다 그러고요. 자기가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 있다 그러고. 그래서 어디 가서 산다고요? 높은 데 가서 산다요. 불안해가지고. 절대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 북경 가보셨습니까? 자금성이라고. 나 자금성 보면 제일 웃겨요. 그 황제, 한나라의 황제라 그러는 게 얼마나 그 허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금성, 거기서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자객이에요. 자객. 누가 날 죽이느나. 그래서 만약 은수저로 먹어야 되고, 내시들 먼저 먹여보고. 그 뭐예요, 그 도대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는지 그냥 믿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성이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모르래?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자객 숨어 있을까 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뭐 자금성이 이렇게 네모 박스로 돼 있잖아요. 박스에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뭐 곤고할 곤자가 돼서 없다라. 그냥 장난치지 말라 그러고, 결국은 자객이에요. 자객이 무서워서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그죠? 이제 그렇게 불안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으로 담과 돌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영혼의 안식이 없다. 거짓말하고 해꾸지한 사람은 영혼의 안식이 없다.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이지. 우리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맡겨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와 불의의 기반을 둔 사람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5대 화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말 그대로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융성했지만 그 느부갓네살 사후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내분으로. 그 뭐 역사를 봐도 왜 무너졌는지도 모르게 그냥 무너져 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강대한 나라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90년대 1990년대 보면 그 소련이 무너지는 거, 뭐 금방 무너졌죠. 이유가 뭐예요?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 대머리에 여기 한반도 지도에 있던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뭐 나눠 버리자 그래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왜 소련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이게 무너진 거고, 동구권이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 전쟁 안 했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돼버린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고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바벨론이 왜 무너졌는지 사실 역사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냥 자멸이죠, 자멸.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대해 보여도 하나님이 툭 치시면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 하나님께 기반을 두십시오. 제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타인의 인격을 타락시키는 것. 이건 좀 우리에게도 굉장히 경계가 되는 얘기인데, 15절로 17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저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향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향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웃까지도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인격 모독,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무슨 뭐 우리나라에 그런 거냐, 뭐 갑질이냐, 뭐 갑질을 그러죠. 갑과 을이 있는데 뭐 갑질을 한다, 뭐 이런 거. 그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격 모독하는 거. 거기만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 민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비난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 오지 않았어요?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사장님 제발 때리지 마세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동남아시아 온 사람들 폐암 일으키는 막 분진이 날아다니는데 그래도 집어넣어가지고 돈만 벌게 만들고, 그럼 그런 직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외국인이면 되는 거예요? 국격이라는 게 있어요. 국격. 제가 얘기했죠.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화가 없고 교양이 없으면 선진국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중동에 있는 나라들 갖다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산유국이라고 그러지? 잊지 말라고요. 국격이 필요한 거라고.
우리 지금 펄펄 뛰고 있어요. 갑질한다고. 근데 우리 민족이 지금 진짜 갑질하고 있어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치셔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그냥 가난하고 우리나라 돈 벌러 온 사람들 우리도 옛날에 가난했었잖아요. 존중해 줘야죠. 이제 그런 운동들을 벌여야 되고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무시 이건 뭐 야고보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어떤 그 가진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시한다는 것 그거는 교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것과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어떤 인격이라도 무시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오늘 사필규정에 대한 네 번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 이 바보들이라는 거죠. 18절부터 20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푸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기가 부어 만든 것을 가지고 그 섬기는 바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런 그 우상숭배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절에 가봤더니 무지하게 크게 그 절벽에다가 만들어놨다고요. 그 성모도에 그 무슨 보문사라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 보면 벼랑에다가 하여튼 뭐 이렇게 파놓고 해놓고 그걸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그 지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만들어 놓고 뭘 무섭다 그래? 나 그때 낄낄거리다 왔는데 너무 또 그러면 또 뭐 욕할까 봐 그냥 나가버렸는데 하여튼 그러잖아요. 들어갈 때 또 1,200원씩 받더라고. 난 목사인데 목사가 왜 절에다가 그 시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싸울 것 같아서 냈죠. 1,200원 내고 거기서 정확히 1,200원 집어 갖고 왔어요. 거기 돈 있는 거. 거기 100원짜리 500원짜리 두 개 하고 우리 또 3원은 또 갖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 나는 공평한 거 아니에요. 1,200원 내고 1,200원 갖고 왔으니까. 내가 무슨 뭐 문화재 관람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참 어리석다는 게 이런 게 나오죠. 어리석다는 거. 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놀라냐고요. 어리석은 거죠. 여기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다. 여러분 가짜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상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뭐냐면 필요하지도 않은 걸 구해요. 자꾸 필요하지도 않은 걸. 이 우상이라고 딱 단정 짓긴 뭐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 없는 거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딱 우상적이에요. 우상적. 우리 지금 보면 꼭 필수품 아닌 것들도 꼭 갖고 싶어하는 거 있죠. 그런 뭐 사치품이라 그래야 되나? 괜히 그런 걸 마음에 두고 한달 뭐 인터넷 쇼핑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거 갖고 싶어 마음이 꽂혔어 뭐 지름신이 임했어 그것도 신인가 보지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5가지 파트 이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사악함인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일부러 제가 14절 안 한 거 아시죠? 2장 14절 이거 설명하다가 중간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갑자기 이게 중간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3장에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하다가 끝까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5가지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데 너희 답답하지? 너무 답답하니까 중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쓰잘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대충 설계하잖아요. 그죠? 이거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갖고 신경 쓰느냐. 그죠? 관점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죄 문제, 강포의 문제 따져봐야 이 땅에 유토피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해결되는 거 봤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3장이 나오는 거예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뭐죠?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교회가 영광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면 교회는 영광스러워집니다. 진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뭐 선교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럴 때 교회가 영광이 가득해요. 영광.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죠?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 영광이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뭐라 그래요? 영광이 나오죠. 영광. 진리와 영광이 가득하더라. 예수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요약하면 믿음 가지고 살라는 게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 믿음으로 살라. 사표규정이다. 이거 다 믿음으로 살라에 다 흡수될 수 있어요. 뭐 악이 어떠니, 뭐 왜 악인이 형통하니 있다 이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인클루시브, 포괄적. 믿음은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 믿음 아닙니다. 이방인까지 넓어지고. 인클루시브.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절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by faith. 믿음에 의한 것이다. 방법론. 그리고 우리 살아야 되는 원리가 뭐예요? 지금도 사는 게 힘들고 고난이 있고 답답한 밑들에도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믿음 붙들고. We live by faith. 보는 것 의지하지 말고. 보는 게 뭐예요? 우상이죠. Not by sight. 다 보이는 게 우상들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살라. We live by faith.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찬양하겠습니다.